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봅니다. 10절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요. 계속되는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증거됩니다. 지난번에 7번째 제목이 뭐였었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 다 같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하지 않든지 동의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믿음의 덕인데 세상 사람들이 덕스럽다는 것과는 다른 것이 앞에 아름다움이 붙어있는 덕입니다.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되고 다른 말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것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세웠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이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바울도 그런 말을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참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또 영광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성경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입니다. 12절 읽어보면 다 같이 시작. 여기 보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세웠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자로 세웠고 그렇게 된다면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따라서 우리도 같이 영광스럽게 된다.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내놓으면 우리도 누구만큼 영광스러워요? 하나님만큼. 그거보다 수지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걸 제대로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진리를 악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고 못하고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 자신이 참으로 부족하다.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너무나 부족했구나. 좀 하나님을 보여주는 면에 너무나 부족했구나. 많이 느낍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면 같이 높아진다. 진리가 뭔지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성도를 보아야 압니다. 생명이라는 것도 뭔지를 몰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니까 생명이 그런가 보다 알게 됩니다. 영생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지만 영생이 뭔지 사람들이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영생이라는 게 있는가 보다 알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알게 하라. 참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라. 복음을 증거하지만 복음이 뭔지 복음을 듣는 게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복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 대로 그 영광은 다시 내게 돌아온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8번째, 그 8번째 뭐라고 적어놨죠? 8번째. 누구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질성, 같은 그 모든 속성, 같은 요소, 같은 유전자,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소가 그 속에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갖다 놔도 맞지 않아서 적응을 못하고 지옥에 가야 자기 속성에 딱 맞아요. 거기가 사는 겁니다. 우리 전장에서 1장에서 23절에 보면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이미 공부했습니다만은 한번 읽어보고 갑니다. 읽어보자. 시작. 씨가 떨어져야 돼. 씨. 누구의 씨냐면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씨. 누구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가 떨어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씨.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씨입니다. 그 속에 말씀이 떨어져서 그게 싹이 나면, 싹이 나는 것은 믿음을 화합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화합하는 것.
진리와 믿음을 화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긍정이 되고 인정이 되고 시인이 되고 믿어지고 의지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고 싹이 났고 또 그 씨는 항상 성령과 함께 갑니다. 성령과 함께. 누구와 함께 가요? 성령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믿어지고 또 그 말씀대로 할 생각이 났고 그것은 여러분의 기억력이다. 들은 것을 생각했던 것이 다시 생각난 것이다. 기억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령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 말씀이 생각났을 때에 성령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끌림 받아 따라가면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이 이제는 성령이 나에게 주셨구나. 누가 주셨어요? 성령이 나에게 주셨다. 왜? 이미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들어와서 믿음이 화합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고 거기에 성령이 계시고 그 진리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대속 내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붙들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니까 진리 안에는 성령이 있고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 씨는 바로 진리요 성령이요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싹이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서 그 역사가 있었다면은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놓으면 믿음 생활도 할 수 있고 또 원수 사랑할 수 있고 주의 날도 지킬 수 있고 다 그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그거 가지고 못할 게 없어. 그것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전능도 있고 전지도 있고 선함도 있고 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믿는 일이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걸로 하면 됩니다. 씨가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 뭐가 안 되겠어요? 성도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속에 떨어져서 싹이 난 사람들이. 성도가 왜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다 같이 하나님의 씨가 싹이 났다. 그게 인생을 바꾸고 세계의 운명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 한 분의 그 역사로 세계의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서 인생을 바꾸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변동교회라는 이 교회도 제가 뭐 엄청난 일을 한 건 아닙니다마는 자그마한 교회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이 하나님의 씨 덕분입니다. 씨가 한 거예요, 씨가.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씨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생명 하나라도
이 하나님의 씨가 떨어지게 해서 싹이 나게 하는 그것은 앞으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배우지도 못하고 뭐 그랬지만은 어머니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성경책을 보면서 네가 어려울 때마다 이 성경을 봐라. 낡은 성경책을 가지고 그걸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배우지는 못했지만 대통령을 했잖아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나라가 망한다. 별소리를 다 했지만 위대한 대통령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말씀의 씨,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간단한 말이 간단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요소와 속성이 하나님의 모든 성분들이 우리 속에 있어. 그래서 그것으로 살면 역사는 바뀐다. 개인의 삶도 바뀐다. 내 삶이 왜 이리 얽히고 슬키고 막히고 풀리질 않나. 씨를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희망. 이것은 무슨 학벌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물질로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재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씨가 떨어졌으니 그 씨를 따라가다 보면 언제 무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뛰고 흐뭇하고 또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 우리 행복에 대한 찬송도 제가 만든 찬송이 거기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봐. 아는 말씀입니다만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29절. 신명기 33장 29절 다 같이 시작.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자로다. 그렇구나. 그렇습니까? 그 뭐가 행복한 거지? 행복자로다. 뭘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지. 너희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다. 그럼 이스라엘은 그럴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지금 뭐 세계를 점령하기로 했나, 무슨 경제적으로 뭐 나아지기로 했나, 뭐 했나, 뭘 우리가 행복한 것인가?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없다. 너희는 참 행복한 자다. 행복한 자라고 이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서 구원을 얻었으니 행복하다고 믿는 자, 입으로 시인하는 자만 행복합니다. 어떤 자만 행복해요? 입으로 시인하는 자. 다 같이 입으로 시인하는 자. 다 같이 나는 행복자로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뭘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행복해. 그렇게 말하면 행복합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사람이. 말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해.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하다고 했는데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하다고 해야지. 내 생각을 바꿔야지. 그게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럴 때는 먼저 말을 해요. 말을.
그러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서 말할 수도 있고 말을 해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것은 말을 함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행복감이 없다면 지금부터 나는 참 행복해. 뭐 때문에 행복하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거면 돼. 그렇게 하면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이 계속 확장됩니다.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면 평생 가도 행복을 못 찾습니다. 행복한 장소가 어디일까? 돈을 가지면 행복할까? 얼마를 가지면 행복한가?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까? 얼마나 올라가야 행복할까? 한도 끝도 없어요. 갈수록 목마릅니다. 얻을수록 목마릅니다. 다 같이 나는 행복자다. 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뭐 때문에 행복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되었으니까 앞으로 될 것입니까? 이미 되었어. 이미 되었어. 그냥 구원을 얻었으니까 행복하다고 항상 말로 하면 생각도 그렇게 되고 삶도 그렇게 되고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가 행복해져요. 범사가. 네. 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야.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꾸려면 말을 바꾸면 돼요. 말. 네. 생각을 바꾸려면 안 바뀌지면은 뭐를 바꾸면 돼요? 말을 먼저 바꿔. 난 참 행복해. 남들이야 뭐라고 하든 말든 뭐 기독교에 미쳤다, 교회에 미쳤다. 아니 미치면 좋지. 진리에 미치면 얼마나 좋겠어.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을 찾아 헤매다가는 세상 끝날까지도 못 찾고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그 시간부터 행복은 그 생각 속에 머무르고 가정 속에 머무르고 주변에 머물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이렇게 행복은 마음에 있는 것이니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행복해지. 그런데 속에서는 아니 내가 뭐 행복한 게 뭐 있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 되잖아요. 너같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 없다. 너는 행복자로다. 그러니까 그 찬송을 부르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뭘 바꾸면 생각이 바뀐다고요?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복한 거예요. 마음과 인생의 삶을 바꿔놓으려고 하면 말을 우선 바꿔놔요. 그러면 됩니다. 행복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앞에 보세요. 10절에 앞에 보면 본문 10절에 앞에 보면 전에는 그랬잖아요. 전에는 뭐였어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전에 뭐였었느냐? 전에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누구의 백성이겠죠? 마귀, 귀신, 사단, 악령. 그건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인정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이전에
백성 되기 전에, 하나님 백성 되기 전에 그 살던 그곳은 좀 나쁜, 좀 이제 밥맛 떨어지는 비유일지는 모르지만 이 구더기라는 게 있잖아요. 구더기 아세요? 요새는 구더기도 못 봐. 본래도 없어. 근데 이제 구더기가 성충이 되면 뭐가 되죠? 파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 구더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옛날에 또 낫대가 나와요. 낫대. 낫대는 구더기를 많이 봤어요. 하루에 한 번씩 봤어. 그 화장실에 가면 구더기들이 막 발발발발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막 나오려고 화장실 벽을 타고 막 쭉 줄을 서서 올라와. 그 보셨죠? 올라오다가 뚝 떨어지면 또 들어가. 그러다가 또 나오고, 그러다가 또 올라오고. 뭐 허연 색깔이 어때요? 빨가요, 노라요, 하얘요? 하얗잖아. 깨끗해요, 깨끗해. 하얀 구더기가 그냥 줄을 지어서 쭉 올라오다가 떨어지면 또 올라오고, 떨어지면 또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기어코 올라와. 올라온 바닥에 그냥 일렬로 쭉 줄져서 또 걸어가. 그러다 어느 날 성충이 돼서 날아갑니다. 파리가 돼서 임금님 밥상에도 올라가고. 제 때는요, 이렇게 더운 여름에 팻말 위에 밥상을 갖다 놓으면 파리가 밥그릇 위에 새까맣게 올라앉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손으로 휘휘 저어가만 보고. 그랬다고, 진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지. 요새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때 얘기하면 애들은 에이 꿈 같은 얘기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학교 다닐 때요, 학교에서 숙제가 있는데 뭐냐면 파리 100마리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리 100마리 잡아서 성난각에다 넣어가지고 갖다 선생님한테도, 선생님은 또 그걸 세봅니다. 하나씩 해서 100마리 갖고 왔나. 진짜 그랬다고요. 그랬어,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저는 했는데 그거 잡아오라고 그래서 잡아갔다고. 옛날엔 그렇게 했어. 근데 그 파리의 고향이 어디예요? 화장실. 살만한 곳이죠. 살만한 곳. 그런데요, 구더기가 그 똥통 속에 살 때, 밥 먹었으니까 하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그 똥통 속에 살 때는 나는 똥속에 사니까 불행해. 그 생각을 했을까요? 할까요? 아니면 그 속이 너무 좋을까요? 너무 좋지. 향기 좋고 맛 좋고 막 거기가 낙원이에요. 거기가 낙원. 그걸 먹고 사니까 낙원이지. 근데 그 구더기가 그게 안 좋았다는 것을 언제 깨닫죠? 깨닫는지 안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구더기에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자 이거예요. 상상. 거기서 바닥바닥 기어서 올라와서 육지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정말 가서는 안 될 곳이거든요. 정말 가서는 안 될 곳이야. 파리가 돼서 날르고 보니까 세상 대명천지 이런 세계가 다 있나? 주인의 밥상에도 올라가서 먼저 맛을 보고, 임금님 밥상에도 올라가서 먼저 맛을 보고, 부엌에서 요리할 때 먼저 가서 맛을 보고,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면 돌아갈까요? 다시 똥통으로 돌아가라면 돌아갈까요? 아마 안 갈 것 같아. 네. 내가 왜 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삶이라는 것은 비유컨된 똥톡이요. 똥톡. 끔찍한 일이죠. 불신자들이 한테 이런 말하면 매 맞는 소리일 거야 아마. 우리가 하는 구대기냐 뭐 하겠지만 사실입니다. 사실. 몰라서 그 광활한 육지, 무한한 창공을 날 수 있는 그 세계를 맛보질 못했으니까 똥독이 내 고향, 내 본향, 나 사는 곳, 재밌는 곳, 멋있는 곳,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까 거기에 빠져서 헤엄치고 살다가 인생 끝나고 그 이상의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도 못하고 알도 못하고 인정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맛도 못 보고 똥통 속에 그 안에 있는 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사는 것이 불신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여기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그 8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4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뭐를 들어요? 말씀을 듣는다. 속하지 않은 사람은 뭐를 못 들어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무슨 성경이 무슨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이 다 쓴 거지 뭐.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 나쁜 말로 똥독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는 좌로 가고 싶은데 자꾸 그쪽으로 가라고 한다. 나는 뒤로 가고 싶은데 자꾸 앞으로 가라고 한다. 나는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한다. 전부 반대로 말하니까 안 맞아.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똥독에 사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하러 나와 있어요? 이 시간에 뭐하러 나와 있죠? 다 같이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피곤해도 가서 들어가야지, 졸려도 가서 들어야지, 졸더라도 가서 들어야지, 졸다가도 한 번씩 들으니까 들어야지. 자꾸 나오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다. 맞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다. 그런데 추억이다, 고향이다 생각해서 똥독을 바라보고 그것을 즐기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추억을 따라 간다니까요. 추억 좋아하지 마세요. 뒤를 돌아보면 그것이 똥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요놈이 그냥 둡니까? 귀신 요놈이
가봐라, 재미있다. 너 옛날에 그랬잖아. 여기 좋지 않아. 여기 한번 가봐. 사람은 추억이 있어야 되잖아. 어쩌고 해가면서 똥독에 빠뜨립니다. 그런 시험에 빠집니다. 네. 우리는 이미 거기서 벗어나 말씀을 찾아 따라가는 사람이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법으로 살아라. 다 같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라. 뭘로 살아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 법으로 살면 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법으로 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고와 은총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 알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함께 살 건데 그 나라 갈 준비를 지상에서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자꾸 얽매여서 따라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가는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장래에 좋은 틀을 쌓는 것이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권고와 은총으로 사는 길이니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것으로 행복하시고, 과거의 똥독의 추억으로 가려는 악한 마귀의 사단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법에 매여 삶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뭘 들었는가, 느껴졌는가, 깨달았는가, 확신이 얻었는가, 오늘의 주님의 음성입니다. 듣고 기도합시다.